오늘과 내일 동안에 시편 109편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는 분류상 개인적인 애가, 개인적인 슬픔을 부르는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상으로는 애가이지만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일반적인 애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기를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좀 살벌합니다. 6절 말씀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보통 그 사람의 오른편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누군가를 참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참수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수하게 해달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법정이나 재판의 자리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7절 말씀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이나 혹은 그냥 문자 그대로 기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기도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죄를 말할 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날 때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말하면 그가 하는 기도가 관역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달라 이런 요청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가 항변으로 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하는 항변이 전혀 의미가 없는 항변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가 요청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항변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가 재판 자리에서 죄인으로 판결나게 해달라. 그가 죄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저주를 시작하는데 이 저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점점 살벌해지는데 8절에는 그가 갖고 있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타인에게 직분인데 타인에게 빼앗기게 해달라 이 요청은 사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도 직분을 빼앗겼던 가롯 유다에게 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띠아가 사도 직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시편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 인정받는 위치가 다 빼앗기게 해주시고 그의 수명이 짧아서 빨리 일찍 죽게 하시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9절과 10절은 그가 속했던 가족과 가문에 대한 것입니다. 요청대로 되었다면 8절 말씀에 그는 이미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바로 가장인데 8절에 이미 수명이 짧아지고 직분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아내와 이 가족은 이제 부양의 대상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다 대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다시 결혼하지 못하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있다면 집을 떠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되다가는 당대도 가족이 끝나버리고 후손도 가족이 끝나버리고
이 집 가면 완전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13절에서 딱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소서. 심지어 후손 중에 아무에게라도 은혜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 조상의 죄는 늘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저주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좀 충격적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요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상대방이 선을 베풀고 정직하게 행했던 그 다윗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고 죄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배신받은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였다. 5절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의 사랑과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공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냐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요청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단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요청, 저주를 퍼붓는 그 요청을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고 온전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고 다윗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상황은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로부터 목숨을 빼앗길 만한 상황이 아닌가,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공의가, 정의가 깨어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고 정말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은 나에게 선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깨어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악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를 그 사람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를 좀 갚아주십시오. 저에게 무너진 정의를 좀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분노가 있는데 그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겉으로는 정말 행동을 느리게 하거나 심한 말을 하지 않거나 또 화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맞대어 말하지 않고 혹은 점잖을 가지고 있는 좀 얌전히 행동하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얌전히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억울한 마음, 이 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 붓다가 보면 그 감정이 어느샌가 정리가 되고 또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내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여가, 그래도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분노, 억울한 마음, 그 감정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사람을 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는 사그러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의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이 정의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정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화난 마음을 솔직하게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정의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현재, 올해, 최근에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분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와 정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